오늘 제목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잘못된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 사마리아의 송아지다. 이 사마리아의 이 송아지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듯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사마리아뿐만이 아니고 이 북이스라엘의 전체에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송아지 우상이 생기게 된 원인, 그 원인을 찾아가면 사실은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올라간 모세가 소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아론이 그들로부터 가지고 나온 금을 녹여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가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때 그것을 징계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게 되죠.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파들이 다 북이스라엘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많은 지파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이 예루살렘이 포함이 안 되고 남유다에 속해 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늘상 내려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여로보암은 그것을 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와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혹시나 올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이 북이스라엘 영토 안에 두 개의 제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남쪽에는요 베델에 제단을 만들고, 북쪽에는 이거 말하자면 단이라고 하는데 맨 끝자락이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백두산, 한라산 이렇게 얘기하면 백두산 정도의 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곳에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갈 필요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이니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이 금송아지 숭배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 현재 여로보암 2세 때까지 무려 약 한 200년이 넘는 시기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이 사마리아의 송아지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언약을 어긴 것이고 율법을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을 내 입에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강하게 급하게 임하는 것처럼 심판이 이르렀음을 알리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파수꾼이 되라는 겁니다.
파수꾼이 되어서 그 입에 나팔을 불어. 이게 나팔을 불라는 것은 이 경고를 해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 우둔하다고 해서, 어리석다고 해서 그래서 금송아지를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게 그게 여겨지겠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여로보암도 그렇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도무지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요, 우상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물질이 그렇고요, 또 사랑과 인간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우선시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보다 오히려 세상 일에 더 바쁘게 살아가고,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에 마치 무엇인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금송아지를 두는 것이다. 그런 곳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산산조각 내버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혹여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들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잘못된 기준, 신앙의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고쳐야 하죠. 고쳐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북이스라엘은요, 여러 왕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느냐? 이거 모반을 꾸미는 거예요. 왕을 암살하는 겁니다. 뭐 소리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왕을 암살하면 또 이 왕이 암살당하니까 그들과 함께 추종하는 세력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권이 쉽게 바뀌다 보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자고 나면 왕이 바뀌고 자고 나면 또 왕이 바뀌어서 여러 왕조가 세워졌다, 이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서 난 왕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 뜻대로 세운 거 아니냐, 자기 뜻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끼리 왕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왕을 나는 세운 적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일은 무엇인가? 은금으로 자기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신앙을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어떤 혼란에 빠뜨리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과 함께 멸망하게 만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러니까 이 바람을 심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바람은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공허하고 허망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잡으려 하지만 잡을 수 없는 것. 그런 허망한 우상을 심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거두는 것은 뭐냐? 광풍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 광풍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일으킬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직분자들, 특별히 이 직분을 받았다면 직분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가장 큰 물줄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세드의 인애에 쓰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헤시드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직분자들로서 직분자답게 행동하고 있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은 내게서 난 직분자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으면 직분자로서 직분자답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치 오늘 말씀처럼 은금으로 만들어진 그 송아지와 같은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결국 그런 곳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산산조각 내버리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은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는 북이스라엘은요, 오늘 이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 심판이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인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을 먼저 찾았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줄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저기 열강에 줄타기를 하면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의 8절에 보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그러니까 오늘 북이스라엘이 어떤 그런 쓸모없는 그릇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이렇게 잘 쓰여지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뭐 투박한 어떤 그릇들이 많이 쓰여지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런 그릇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주 사용을 하죠. 집에 가면 여러분 다양한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그릇들을 아끼다 보니까 예전에 예쁜 그릇, 귀한 그릇들은 그것은 당신들이 사용하지 않고 딸내미들이 시집 가게 되면 딸내미 시집 보낼 때 그 그릇 챙겨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그런 분들,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집에 가면 그 예쁜 그릇들이 잘 안 쓰는 그릇들이 이게 한쪽 구석에 이렇게 안 쓰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특별히 손님들이 찾아오거나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
그릇이 아주 귀한 그릇들을 넣어놓고 거기에 차를 담아서 또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주인의 손에 잘 잡히고 주인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릇이 그렇다는 겁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제일 아끼는 그릇에다가 차를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듯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주인이 아끼는 그릇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을 내가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라고 한 것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지 않는 그릇이라면 그릇은 그릇의 용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쓰임 받지 못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두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가 주님 앞에 즐겨 쓰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지저분하면 그에게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 몽골에 선교를 갔을 때 이 가가호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는 또 손님이 오면 차를 대접을 해요. 근데 이제 차를 대접하면 추운 지방이니까 거기에 기름기가 많아요, 차에.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서 주는데 그릇에 보니까 이 기름띠가, 거기는 보니까 이렇게 물이 좀 귀하니까 물이 대충 헹궈서 이렇게 트리오로 닦는 게 아니고 그냥 헹궈서 그냥 이렇게 마시는데 기름띠가 이렇게 한 1cm 정도 띠가 그릇에 컵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근데 선교하러 갔는데 손님 대접하는데 스님이 이거 지저분해서 못 먹겠습니다 하기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가, 부족한 것인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즐겨 쓰임 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된 이유를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홀로 떨어진 들나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치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이 마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마치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가서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의 환심을 얻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또 한 가지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무시하고 올바로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제단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북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어떤 죄를 위하여서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들의 어떤 것들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제단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요, 오늘 율법을 낯설게 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법마저도 불순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11절, 12절, 13절 계속해서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러니까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특별히 제단을 만들어 놓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 제단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13절 말씀처럼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간다는 것은 애굽에 완전히 종살이로 하러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한 것처럼 아수르로 오늘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그 은혜, 그리고 그 직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처럼 들락이처럼 자기 멋대로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들이 앗소리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의 제단을 쌓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잘못된 우상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